196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콜린 타우센트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근데 타운센드는 이 할리우드가 쾌락이 난무하는 곳이고, 또 무대 뒤에서는 온갖 난잡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기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일찍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창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 시점, 그는 배우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남편을 만나 선교사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남편과 함께 선교지로 떠나게 돼요. 반면에 먼로는 날로 승승장구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타운센드를 바라보면서 바보다, 어떻게 저렇게 성공적인 배우 생활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캐나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숱한 남성들과 수많은 스캔들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타운센드는 많은 선교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먼로가 자살하기 직전에 타운센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난 네가 할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었지. 내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마냥 좋아했단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네가 참 부럽구나.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를 귀히 여기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욕구가 충족될 때마다 그 다음 단계 욕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잠자고 싸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생리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두 번째 욕구가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집을 구하는 것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제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세 번째 단계 욕구가 뭐냐면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딘가 소속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과 소속감이 채워지면 그 다음 네 번째 욕구가 뭐냐 하면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바로 자존감이 채워지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자존감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다섯 번째 욕구가 뭐냐 하면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는 인간의 최종적인 욕구 단계로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목사로서 이 5단계의 욕구 그 위에 또 하나의 욕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영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욕구가 인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평안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고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적인 갈망,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서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죽을 때까지 영적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종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면하시면서 아시던 자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모세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3장 2절 5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믿음의 거장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지금 모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본으로서 모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이 위대한 삶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24절에 보았더니 첫째, 그는 거절했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보았더니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큰 보화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 바로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의 궁정의 왕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거부함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거부했던 특권은 그냥 특권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애굽 왕자의 특권이었어요. 모세는 그 특권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잠시 제약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잠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프레스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덧없는, 덧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거절한 이집트의 그 지위를 덧없는 제약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그처럼 대단했던 그 즐거움이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제약의 즐거움이었고 덧없는 즐거움이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학대받는 것이 저 애굽 궁정에서 덧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당한 그 고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던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좋은 재물로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믿음을 또 세 가지로 정언하고 있는데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첫째,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여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애굽 같은 것에서 오늘 우리가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을 두 번 떠나지 않습니까? 40년 전 바로를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떠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떠남은 두 번째 떠남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400년 동안 텃닫고 살아왔던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난다는 것은 여간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장정만 60만이 넘는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을 향하여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낮은 무지하게 덥고 밤은 춥습니다. 때론 도적대가 출몰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해방하고 급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전한 애굽을 뒤로하고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간 것처럼 모세 역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애국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폐역함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는 밧줄을 떨려주지 아니하면 망망대해를 향하여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매고 있는 밧줄은 무엇입니까? 그 밧줄을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의 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은혜의 깊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밧줄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기세등등했던 바로의 그 분노함을 굴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의 믿음의 성격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서슬퍼런 바로의 권력입니다. 당시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는 눈에 보이는 무기 하나 없습니다. 단지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담대히 바로 앞으로 나아가 바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려 10번이나 바로 앞에 서야 했으며 인내하며 참아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인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40년 전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갔던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연약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또한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셔서 모든 두려움의 영을 내쫓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정도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366번 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산치아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셨던 부모라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윤달까지 계산해서 말씀하여 주셨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대학의 문이 닫히고 은행문도 닫히고 수많은 기업인들이 자살하고 그야말로 온 미국 사회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제일 라크스라는 젊은 사업가가 뉴욕 맨하탄 단단한 안반층을 뚫으며 건물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 불경기에 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것도 저 안반층을 뚫는다니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권에 투자했던 돈을 다 뽑아내어서 반석의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5층, 10층, 20층, 30층.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이 라크스는 그 반석 위에다 101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웠습니다. 1930년대 경제공황이란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제일의 빌딩이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여겼고 경제공황 속에서 낙심 중에 있던 그들은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이후로 미국의 경제는 다시 회복되는 전환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3년째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주변 곳곳에 확진의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확진 중인 우리 성도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믿음의 모든 백성들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애굽 땅에 내린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각 집마다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덮을 때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하게 될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구원의 길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코웃음 쳤던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 몰라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행한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가정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단순히 믿고 양을 잡아 좌우 임방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임방에 뿌렸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신이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의 신이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피 뿌림이 없는 집은 죽음의 신이 그 집의 장자를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피 뿌리는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깊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피 흘림과 피 뿌림입니다. 피 흘림은 무엇이고 피 뿌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이 죽어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신이 그 과정을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흘린 피를 좌우 문설주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의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지를 않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 어린 양 하나가 그 집안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 그 집의 장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흘려진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믿음으로 뿌려야만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계시적인 사건이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하여 놓으신 구원의 사건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피를 우리의 가정의 문설주에,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피 흘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피 뿌림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일입니다. 피 흘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피뿌림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뿌림을 행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신앙생활의 시작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피뿌림을 통한 구원의 길을 믿었고 백성에게 믿음으로 행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갔던 그 밤에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고 승리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말씀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과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구원의 은총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덧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영적 가치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국 같은 이 세상에 저희가 더 이상 정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애국을 떠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보며 두려워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저희가 받으며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존귀케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